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은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탓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적당한 아담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아담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말이 훨씬 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내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인정하는 말은 저 뒤에 맨 한참 뒤에 나오고 그 앞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굉장히 변명이 깁니다. 이건 자기가 죄를 지은 원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탓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여자를 지으신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지적을 당하면 왜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될까요? 인간은 그 죄를 스스로 책임질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는 본인이 다 저질러 놓고 그걸 감당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거나 악을 선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서로 보호합니다. 심판이 턱 밑까지 차고 들어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죄를 인정은 하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도리어 비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악을 폭로하시되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죄악 때문에 정확히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심판과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회개도 없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알아먹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자기 딸,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울분을 토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까지 악해졌는가 하면 3절을 보시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요.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을 낸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데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게 행했으면 이제는 악을 행하는데도 지친다라는 말입니까? 그만큼 악을 행하기에 지쳐버릴 정도까지 그들의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면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방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 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옳다, 나는 진실만 말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우리 좀 알지 않습니까? 너만 잘났냐 하는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젖어들고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짐승들이 다 도망하여 없어지고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와줄 자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찾을 자들이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요는 황폐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자연도 파괴되고 땅도 황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성공하고 누릴 것처럼 살고 떠들어댔지만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공을 떠도는 것 같은 빈 공터와 같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끝에까지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만이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슬픔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행이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호소와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마음을 쏟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풍족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과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인생을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6절의 인생의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다 진멸되기까지 칼이 뒤쫓아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집어삼키기까지 칼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 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집념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만 따라감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